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속에서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또한 김포 성화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머리 조아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어제 그제 수련회를 통해서 게임과 만난 음식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주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찬양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죄를 완전히 자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더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하고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듯이 우리 김포 성화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영복 목사님, 김윤정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김포 성화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넘치고 은혜로 거듭나는 귀한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또한 우리 김포 성화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사 건강 문제 고민 하시는 사업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웃음과 화평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사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표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 수련회에 가서도 한 번 더 점검을 받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수련회 강평회를 합니다. 전도가 15일 수요일에 있고 가을 대신방이 10월에 진행됩니다. 각 가정은 미리 기도문을 제출해 주시고 정한 날짜에 신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15일 수요일에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회영 권사님 허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과학교사 출신 교장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마침 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 그 반 앞에 당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본인이 평생 이렇게 과학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이제 반에서 과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 관심이 갑자기 일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반장, 이 학급의 반장은 누구인가요? 그때 이제 반장이, 네! 교장 선생님, 제가 반장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대답해 보세요. 그러더니 저기 지구 보니 왜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반장이 교장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지구본 한번 보고 또 교장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지구본을 한번 보더니 얼굴빛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난감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듯 대답합니다. 저기 교장 선생님,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부반장 어디 있나요? 네, 제가 부반장입니다.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반장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 지구본을 망가뜨린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을 합니다. 학급에 이 두 사람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이 표정으로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결백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지구가 23.5도가 기운 과학적 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기울어졌습니까? 제가 안 그랬습니다. 집사님도 안 그러셨죠? 왜 기울어졌습니까? 지구의 기울기는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의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것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의도를 학생들은 다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구본을 왜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누가 망가뜨려서 저 모양 저 꼴이느냐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답이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쟤는 믿을만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제 서로 변명하고 또 보호도 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같은 원리가 신앙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죄인의 그 죄값을 지불하는 속전, 옛날에 이제 노예를 해방시킬 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신 가격,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이 팔린 가격이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 속전을 지불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전을 내시는 그런 죽음, 목숨으로 속전을 이루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 과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느냐, 이 대상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지 않느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 전부가 아니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맞을까요? 이건 작은 차이 같지만 이 두 대상의 인식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간극을 만듭니다. 오늘은 속전의 대상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그 인식 차이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이 사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뼈대가 되고 있는 이 칼빈의 5대 강령의 세 번째입니다. 수련회에서 배운 것, 아까 우리 김경태 집사님께서 수련회에서 배운 큰 주제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적 타락.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고유명사인데 우리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된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나다. 언약 앞에 선 대표로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한 언약 공동체로서 그대로 유전되고 그 결과가 전가되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정해진 역사 시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와 연결돼서 제한속죄라는 주제를 배웁니다. 제한속죄.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속죄를 하셨는가?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다 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일부 사람들을 위한 속전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 아니고 일부 사람이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이 진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 가리키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요 우주 공간,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생활 영역이라는 의미로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이 하는 사회활동, 관계, 이것들을 세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아 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게 성경에서 종종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시는 구원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데, 오늘은 세상이라는 말이 뒤에 믿는 자로 재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이 은혜를 베푸는 대상을 믿는 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 속전, 목숨값을 내주는 대상이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그들로 계속 지시대명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양, 내 음성을 듣는 그런 내 양, 그리고 내 양이 아닌 존재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한 그 대상을 첫 번째는 믿는 자로 구별해서 지칭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소유, 예수님의 소유된 존재로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서는 주신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수님에게 위탁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자. 네 번째,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작정된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왕이고 이 속전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믿는 자, 소유된 자, 주신 자, 작정된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속전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때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아무리 많아도 일부예요. 제한된 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첫 번째 배운 전적 타락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할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한 이 진술로 보자면, 이 많은 사람들은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속전을 지불하신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한 바로 일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인식의 차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종종 부대에 위문을 오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대에 위문을 오게 되면 막 마음이 설레고 들뜹니다. 그 소식이 접해지면, 야, 언제 오신대? 몇 명이나 오신대? 어디서 오신대? 막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빈손으로 안 와요. 작게는 햄버거 같은 간식거리를 싸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게 선물을 싸오시는 분들은 훨씬 큰 TV, 또 부대에서 필요한 세탁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은 국가에서 다 줄 거예요, TV도. 그래서 이 TV가 오면 그분들이 가지고 온 대수에 따라서 이제 교체해야 될 소대의 TV가 새롭게 바뀝니다. 그동안 하여간 군대처럼 그냥 끝까지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신상으로 싹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대를 해요. 특별히 자기 소대 차례가 된 그 소대원들은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느 분들이 어디에서 오시냐에 따라서 이 TV 대수가 달라지잖아요. 좀 넉넉히 사는 그런 분들,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은 이 선물도 좀 넉넉할 거 아니에요. 야, 5대 올까? 그럼 딱 우리 소대까지인데, 5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군인들이 화제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이야기들을 막 쉬는 시간마다 해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5대가 따라왔습니다. 저희가 이분들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 소대에서는 특별한 공연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물작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질이 이런 실내에 잡혀 있고, 그 인질을 이제 목숨을 위협하면서 어떤 이 범죄 행각을 벌이거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 건물 내부에 침투를 해서 인질을 구하고 그 범인을 체포하는 그 일들을 이제 전담하는 소대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밖에서, 옥상에서 건물에 침투하는 훈련을 합니다. 저희는 매일매일에서 잘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요 건물 앞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막 되게 감탄을 하면서 보셔요. 왜냐하면 3층에서 밧줄 하나를 타고 슉 뛰어내려가지고 막 1층 창문을 깨고 쓱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거꾸로 매달려서 막 이 내려오는 영레펠이라는 것도 하기도 하고, 건물에 침투하기 위해서 멀리 전봇대에서 외주를 타고 막 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효과음을 막 꽝꽝 내는 포금탄을 터뜨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인 이 분들은 막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건물 작전 시범을 보면서도, 와, TV가 몇 대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침 그때 5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소대 TV가 교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안 하죠.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TV를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선명하고 좋습니다. 저희가 복무할 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질투였습니다. 지휘장님 기억나시죠? 질투. 너무너무 재밌는 이 드라마라 점호 시간,
끝나고도 잠깐 TV 시청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TV 교체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한 그룹은 이 TV를 받은 것을 너무 황송해요. 저분들은 그렇게 쉬고 싶고 그러실 텐데 이 멀리 산골짜기까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본인들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로 여겨요. 너무너무 큰 선물로 여겨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감사로 그치지 않고 나도 좀 선행을 베풀 기회가 있으면 꼭 나눠지는 쪽의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해요. 사람이 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TV 교체를 이제 차례가 되어서 바뀌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군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군인이 받아야 되는 보급품, 당연한 권리로 받아야 되는 보급품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뭐가 없습니다. 고까지 거 나 제대하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도 없고 자기의 이 안에 있는 마음이 바뀌거나 이런 단계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TV 질이 좀 좋아졌네 라고 자기 만족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예수님의 이 속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부대에서 이 TV를 받았을 때 부속이 아니라 보급품을 받는 사람의 입장 정도입니다. 좋기는 하지만 남들도 다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감동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지금 주는 구원의 선물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대신 줄 수 없는 거다. 이 세상 전부를 갖다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매 순간 새로운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신 목적을 3절에 걸쳐서 밝힙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라는 부분을 진술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구원시키신 이유가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찬송하도록 주신 거래요. 찬송이 나오려면 그 가치를 매번 새롭게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야 작동되는 거잖아요. 뭐가 입력돼야 설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진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또 기술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나서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전의 무한한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해서 계획되었고 실행되었고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찬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우연히 와서 앉게 된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초청해서 와 있는 것이고 지금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밝아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점점 밝아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묶음 속에 나를 포함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단 한 사람, 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바로 나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죠. 우리 사이에 누가 저를 위해서 개별적인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도 너무 황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물을 주신대요. 제한속죄에서는 바로 이 특별성, 개별성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감당하셨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전적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성이 1도 남아있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 원래 하나님은 완전 거룩한 분이라 죄인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만나지 않아요. 마치 N극과 S극처럼 죄와 거룩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납되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용납되었고, 우리 김 집사님 용납되었고, 우리 김동준 성도님도 용납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용납되었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혜진 집사님을 보실 때 하나님은 항상 그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통해서 지체인 안혜진 집사님을 보셔요. 그래서 항상 안혜진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혜진으로만 발견이 돼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우리 안혜진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에 포위된 것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시더라도 우리 안혜진 집사님은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돼요. 그래서 의로운 자, 성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제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 제가 잠시 전에 했던 행동을 생각할 때 아이고 그것밖에 안 돼. 때로는 혀를 끌끌 자기 스스로에게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이 나를, 이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진 존재로 먼저 받으셔요. 그리고 고쳐가셔요. 그게 성화 아닙니까? 고쳐가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잠수함 아시죠? 잠수함이 물속을 다니잖아요. 잠수함이 물속에서 물 밖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를 통해서 봅니까? 뭐가 뾰족 올라오죠. 잔망경이 올라옵니다. 잔망경은 거울로 되어 있는데 이 비치는 각도를 조절해서 물속에서 물밖 세상을 다 보게 만들죠. 그래서 이 잔망경은 물밖 세상과 물속 세상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라고 영적 원리를 성경에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게 믿겨집니까? 아, 좋다. 나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 아,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랑을 받고 믿겨집니까, 여러분? 영원 세계, 창세전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물속 세상, 잠수함으로 하자면 반대로 해야겠네요. 잠수함이 물속에 있으니까 물밖 세상의 원리라면 이 물속 세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울이 돼서 비춰주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도록 비춰주셔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선택을 알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전의 선택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구현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교회 나갈게요. 믿어볼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셨죠. 저기 대천 해수욕장에 가면 기가 막힌 순댓국을 만드는 순댓국밥 이 주인이 사실은 신학을 하신 목사님 안수까지 받으신 분이다.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서 교수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분이 목사를 안 하고 순댓국밥을 운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신학을 다 배워서 학문의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목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시간이 가는데 5년이 지나면 이제 이 노예에서는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합니다. 당신 5년 동안 목회지가 없고 목양지가 없는 걸 봐서는 혹시 이 사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길을 돌이킬 생각이 있으시면 돌이키셔요.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분을 권고사직하는 기간을 자꾸 바꿔요. 늘려요. 에이,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참 목회를 잘 감당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안 생겨서 나중에는 순댓국밥 주인으로 길을 돌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바로 영원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은 믿어지는 것, 믿음이라는 것으로 알도록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전달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나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제가 요즘 들어 이제 나이를 종종 있습니다. 잊어지지가 않아요. 어느새 염색을 해야 되고 어느새 잠도 조금 달아나고 예전만큼 이제 에너지나 이것들도 좀 있지 않고 그것들을 느끼면서 참 약해져 가고 있구나. 세상에서 역할도 약해지고 중요성도 약해져 가고 있구나. 해서 자꾸만 자존감이 좀 이렇게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계획과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요, 이 세상의 이 100년의 이 삶은 짧은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 사실에 딱 전기가 통하면 여러분, 자존감이 확 살아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그리고 내 처지가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전부보다 값지게 생각하고 계셔. 그래서 본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하늘 꼭대기에 닿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자만심이 아니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자부심. 사랑받는 사람은 말과 표정과 행동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부심으로 얼굴빛이 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시각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라면 이분도 참 존귀한 분이구나. 지금 나에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이기주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 오면 번감으로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T와 F 아시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MBTI. 예, MBTI에서 T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목사님은 매우 이성적입니다. 저는 감성이 풍부한 F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항상 저는 2% 부족한 데서 이 사람이 다 끝내요. 아니, 일을 더 연결해야 좀 매끄럽지 않아? 아쉬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 항상 한 이틀간 2% 어디 갔지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T였지 하고 나면 다 이해가 돼요. 이분은 거기까지가 자기 역량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제 옆에 있는 교우가 어떤 점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맨날 말을 저렇게 하다 말어? 사람 참 마음에 상처 생기게. 왜 이렇게 거칠 말만 하고 말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좀 여기 어르신도 계시는데 먹을 게 있으면 어르신도 좀 권하고 먹어야지. 항상 왜 자기부터 먹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속점값을 지불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설레발을 치고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변화시켜 쓰실 거야. 이런 이제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존귀함, 그래서 자부심,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 눈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내 이 옆에 있는 그리스도 머리에 연합된 지체로 부르신 존재,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제한 속죄를 다른 말로 풀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속 계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전속 계약. 전속 계약의 특징이 뭡니까? 전속 계약을 하는 사람은 다른 이 대상과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상대와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는 광고가 들어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가치를 높게 선정해서 이제 많이 지불하겠다라고 찾아오는 회사하고도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전속 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으셨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속 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제한 속죄의 범위 안에,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독점 계약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셨지만 이후의 삶은 쌍방적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런 태도로 점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뭇 주저주저 갈팡질팡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야 아싸리 와라, 아싸리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너를 전부를 원한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된 것처럼, 내가 전부를 내게 준 것처럼 너는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속전으로 아는 사람은 한낱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압니다. 그런데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나를 위한 속전이라고 여길 때는 그를 주님으로 대합니다. 주여, 주여, 내 삶의 주관자시여, 주권자시여, 주가 이루소서, 주가 저를 써주소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한 속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속전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일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우리의 자부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권을 그에게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루신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